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5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갔던 모든 부분을 회개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고 바라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열, 다툼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회개합니다. 그것까지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멈추고 회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과 상황이 힘든 상황들을 돌보아 주셔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적인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해비전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포함한 교회의 각 리더자들을 지켜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 단계가 상향되는 관계로 7월 25일 주일까지 1, 2, 3, 4부 전부 비대면 영상 예배로만 드려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5시 30분에 설교 영상을 올려드리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철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철야 예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셔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회와 시집나 청년 교회 예배도 25일까지 비대면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또한 여름 행사는 8월로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속회 개편은 코로나로 인해서 12월에 합니다. 속회 방학은 7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우리 13기 말씀 배가 운동하실 분들은 7월 18일까지 백미경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게 됐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성도님들이 계시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변화를 꼽자면 아마 온라인화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해결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많은 것들 중에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 쇼핑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식재료 같은 것들도 마트에 이제는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한 옷이나
내가 필요한 어떠한 물품들을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통해서 구매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나 황당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혹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진들이 없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사진들 몇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람이 화면에 보이는 저 바닥에 있는 호랑이 무늬가 그려진 매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진입니다.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저 모양의 매트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온라인으로 그것을 주문했을 때 어떠한 매트가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보이시나요? 실제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도착한 매트는 처음 구매하려고 했던 호랑이 매트와는 너무 차이가 큰 너무 귀여운 호랑이 매트가 배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람이 얼굴에 하는 마스크팩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검은색 마스크팩을 구매했더니 실제로는 어떤 팩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얼굴을 다 덮는 마스크팩이 아니라 너무 작은, 이마에만 붙여도 너무 작은 마스크팩이 배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정도로 심한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물건을 확인해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다가 자신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다른 물건들이 배송이 된 경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온라인 구매를 할 때의 나의 생각과 실제로 오는 물건이 차이가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이 조금 찬양을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이 3절 가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찬양에서 조금 전에 불러졌던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과연 그 현실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수전절 때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베레아로 화면에 보이듯이 저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이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이 시작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거론이 되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급하게 찾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으로 바로 향하지 않으시고 지금 계시던 그 베레아에 이틀의 시간을 더 지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야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유대에 가면 화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렇게 이 베레아에서 베다니로 걸어오고 있을 때에 베다니에 가까이 올 때쯤 많은 지인들이 이미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위문을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시며 덧붙여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하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가서 이 마리아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마리아도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으시고 함께 마리아와 슬퍼해 주시면서 이미 죽은 지 4일의 시간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돌로 막혀있는 무덤을 보시고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며 돌을 옮기자 눈을 들어 기도하시고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던 나사로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나사로는 온 몸을 배에 동인 채로 무덤에서 직접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쌓인 것들을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의 차이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아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나사로의 상태를 알리러 온 이 사람에게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히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향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전해 들었던 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바로 나사로에게 향하지 않으시고 이틀의 시간을 더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야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의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때의 현실 속 상황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의 이 말씀과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그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상태를, 이 위급한 상태를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달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면한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었다는 슬픔에 잠기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되고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슬픔의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4일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하신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현실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를 무덤에 안치하고 보냈던 그 4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는 분명히 희망과 소망의 말씀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들의 모습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 빛과 기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나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슬픔과 고뇌의 시간, 또한 어두움만이 자리 잡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눈물로 가득하고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어두운 이 현실의 모습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결론의 모습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희망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나의 삶의 현실의 모습 속에는 슬픔만이 가득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성도님들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일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4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며 얘기하면서 통곡할 때에 예수님은 그냥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할 때에 어떻게 하고 계셨냐 하면 우리의 곁에 함께 쓰셔서 함께 울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슬픔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가운데 이 슬픔과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부르짖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옆에 서셔서 불쌍히 나를 여기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바로 내 말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마르다뿐만 아니라 뒤늦게 달려온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애통의 4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곁에서 함께 서셔서 슬퍼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덮을 그 영광의 때를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슬픔과 어두움이 가득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덮을 그 때를 기다리면서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나의 삶 속에 슬픔과 어두움만 가득한 것 같다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곁에서 나의 슬픔에 함께 울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4일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날,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덮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덮여지고, 또한 나사로의 무덤에 굳게 닫힌 돌문이 열려서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소망을 잃고 슬픔만이 가득했던, 생기를 잃고 어두움만이 가득했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김을 던져 우리 귀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귀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나사로의 죽음의 시간과 같은 4일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고통과 어두움이 가득한 현실의 상황 속에 슬퍼하고 있는 나의 곁에서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세 번째로 슬픔과 애통의 4일의 시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덮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처한 현실이 나사로의 죽음의 시간과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4일의 시간과 같이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현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끝이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슬픔이 가득하고 주님 고통이 가득한 4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이 끝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고통과 어두움만이 가득하고 주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주님 반드시 그의 곁에서, 그 슬퍼하고 있는 나의 곁에서 함께 울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곁에서 함께 위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의 곁에 오늘도 함께 계시면서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슬픔과 애통의 4일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덮여져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확산이 멈춰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와 나라 민족과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영상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그 마음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자유함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의 마음들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돌보아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들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니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젖어서 주님,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역간에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목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도님들의 각 가정의 삶의 모습이 주님 어려움이 있고 주님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 다시 일어나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을 아직 모르고 있던 가족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